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이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벗겨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도낀 개낀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로 못 났는데 사이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잘났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 사마리아, 소돔, 가나안에 정착하고 세워졌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기회를 사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그 욕심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되면 결국 행음하게 된다는 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탐욕과 이 음란함은 결코 서로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친척처럼 혹은 벗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술이 있고 범죄 현장에 항상 뭐가 끼어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혹은 여러 죄악의 소굴의 문제들이 엮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심판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빅투성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 거두을 수 없는 벌거벗게 진 채 태어난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을 주께서 택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무엇까지 삼았어요? 왕후까지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특히나 우상 소굴이 된 때가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그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과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자 했어도 그 때의 선조 때의 죄악이 너무도 강하고 온 백성들이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이 예레미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결국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을 하는데, 쇠락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들이, 종교적인 상황이 온 천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와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는 각양각색의 짐승의 신들을 벽화로 그렸다는 거예요. 가증함이 드러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핏덩이였던 인생을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지 않고 불의함과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어리석음의 인생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첫사랑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때, 그때 나는 부유했나요? 넉넉했나요?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고 가난한 마음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자가 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무리로 주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일날 낮예배 때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야 진정한 광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제 어떤 형편이냐, 중독되어 버린 형편인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인륜도 천륜도 그리고 질서와 법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약의 중독에 걸린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몸을 팔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거저 다 줘버린다고 본문은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촌, 형제, 형과 아우로 비유하면서 소개하였던 소돔과,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차라리 뭐하다? 더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는 객긴인데, 야, 네가 너무 죄악 덩어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오히려 걔네들이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서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네가 더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을 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불의하고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심령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눈으로 뭘 하니까? 보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또한 눈물로 보내는 시간들을 지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로 기도의 눈물을 주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 일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45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2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땠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처절한 이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장을, 그 이유를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인은 세상의 악함을 볼 때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죄악을 나의 것으로 품고 어때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볼 때마다 오는 가슴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건지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이 유다 땅이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의하고 중독의 삶을 사는 이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는 고백할 일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보내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될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도 우리 인생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안 계시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다고.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인을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뜨고 때가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의 현장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는 그날 다음 그 멸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품었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 비전 가운데 그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소망으로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뭐라 그러느냐? 렘넌트 신앙이라 그래요. 남은 자의 신앙이라 그래요. 모든 심판이 이루고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 큰 나무 뿌리를, 나무 밑둥을 뭐 해버려요? 잘라버려도 그 잘려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려진 밑둥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이삭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새술은 새 부두에 담듯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새로운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비전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안에서 어둠에 깊어져도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반딧불도 어때요? 더 밝게 비치는 것처럼 그 깊은 어둠의 흑암 가운데서도, 중독의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은 더 맛이 나고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심판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며 이 땅에 다가온다는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불의함과 죄악과 그리고 음란과 중독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은총을 베풀어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